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말만 하는 이론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은 무조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울처럼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주변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숭고한 뜻을 무효로 만드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해야 되지만 혹 살다가 자기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면 그 정욕을 채우며 살아도 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큰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 정욕의 죄를 빨리 회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해주시니까 결국 혹 죄를 지어도 회개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믿는 자들일 뿐이고 실상은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일제히 술잔을 받게 하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입사원 중 하나가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말하기를 나도 교회 오래 다녔고 안수 집사라고 떠들어대며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술을 안 먹는 신입사원을 보호하고 대신 사이다를 부어주어야 할 안수 집사가 끝까지 술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실 것은 다 마시고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스스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나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호는 못할 망정 같이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십자가의 원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아무 본이나 따르지 말고 본이 되는 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2번씩이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기네스대로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계속 본받으라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인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자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눈여겨보라고 권면한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바로 앞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관하여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디모데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바울을 섬기며 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서는 내 형제여,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봉사하였고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일하는 디모데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믿음과 헌신의 삶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에게도 고집도 있고 화도 잘 내는 약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젠 되었다 하며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영원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격이 완전하지는 않아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바친 헌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한 관심과 함께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19절에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했습니다. 여기서 배란 헬라어 코일리아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시원하게 배설하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모든 욕심이 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욕, 정욕, 탐욕이 다 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주인으로 섬기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면 욕망의 근원이 되는 그 배에서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온갖 욕심과 탐욕과 정욕 대신에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제 먹고 마시고 사는 욕망의 배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결국 먹고 마시고 배설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것은 곧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의 욕망과 육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후기에 일제의 회유와 강압 앞에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굴복하고 변절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민족의식도 외면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조차 덮고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해 일제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때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부끄러움의 미학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일제의 강압과 회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반의를 외치며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며 스스로를 선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일제 치하 때였다면 이들 대부분은 제일 앞장서서 일제의 발 앞에 조아렸을 위인들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신앙의 힘이 없다면 일제의 끝까지 항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일제에 항거한 인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 반일 인사들을 8월 18일 날 처형하라는 일본 당국의 극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전 8월 15일 일본에 미국의 원자탄 2개를 투하하게 하므로 그 극비 명령은 무산되고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입니다. 항일운동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항일운동하는 목숨을 건 기도가 응답되어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큰 집에서 살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명예를 얻는 것들은 결국 분토처럼 되는 날이 옵니다. 그 결말이 부끄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붙잡느라고 그 잘난 위인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일제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영광의 끝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배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도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일이란 세상에 속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뿐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였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여 이 땅의 영광만 추구하게 만드는 그 정체를 드러내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얻게 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그 권력을 나누어 받고 그 권력을 누리는 것에 온통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을 따르는 육체의 일입니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이 땅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눈을 들어 그 십자가 이후에 비로소 얻게 되는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생활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관심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멸망이 되고 맙니다. 본문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이란 결말과 종착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일단 멸망으로 가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인 악한 행위의 열매인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교통편을 이용할 때 목적지와 가는 방향을 잘 살펴서 타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큰 꼬임과 함께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 것입니까? 잠깐 세상 안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민감하면서 인생이 가는 최종 방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둔감합니까?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 것일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그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느라고 정작 중요한 종착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이익을 붙잡기에 바빠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근본으로 가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내세와 생명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그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와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신을 차리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끝이 멸망이라는 부끄러운 영광이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데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옳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삶의 특징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욕심과 헛된 영광과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히랍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